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 이후로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6월, 5월을 저희들이 서로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증거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또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은 부부를 또 바라보려고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날 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네. 21일입니다. 21일. 21일로 부부의 날을 제정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2003년도 정도에 와서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해요. 그전에는 없다는 것이었죠. 왜 하필 21이라는 숫자의 날로 정했을까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가정의 달 속에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둘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면서 둘이 되면은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부부분들 계시면 둘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남편분, 또 아내분, 또 아버지, 어머니, 오늘 그분들에게만 집중되어지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이 모든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탄생을 해요. 특별히 5월 같은 경우는 어제도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가장 많은 커플들이 생겨나는 그런 계절이죠. 하지만 좀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들이 탄생도 되지만 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혼할 당시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했을 때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닭살 커플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한 그 약속들이 깨어져 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또 추억을 공유한 그런 삶의 기억들을 너무나 쉽게 휴지통으로 던져버리는 많은 부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또 서로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향한 자신이 있었고 서로에게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월말에 내야 될 카드값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쌓여져 가는 설거지거리를 바라보면서 점점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늙어가고 있고요.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얼굴들이 이제 다 사라져가고 마음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이 자꾸만 변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즘은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이모셔널 디보스라고 해서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헤어져서 정말로 이 사람은 진짜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면 정말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해요. 우리들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치인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어야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정이라는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배역을 맡고 있고요. 어떤 분은 어머니라는 배역을 맡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라는 배역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역들 중에 그 가정의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 가정 속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아버지신가요? 어머니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주연이신 것 같아요. 아버지 한마디에 모든 가족들이 네 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연출가이기도 하고 또 주인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가정이 있죠. 또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주인공인 가정이 있어요. 그 곳간의 내무부 장관으로서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권세를 지신 분이라서 또 주인공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이 자녀가 울고 웃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섞여 있듯이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가정이 분명히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볼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연이 누구여야 할까요? 다들 아시겠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남편도 조연이고요, 아내도 조연이고, 물론 아이들 역시 조연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를 만들 때 조연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바해서 자신이 주인공처럼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요? 망치는 거예요. 그 조연의 역할을 연출가가 빼앗아 버려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들의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시편 1절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가정, 주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요.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길을 걷는 가정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해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경외는 어떤 무서운 공포의 대상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 이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조건이 경외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자녀와 아내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가정인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마땅히 자신을 조연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28편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자신을 조연으로 인정하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남편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각자의 일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시키고 남편과 아버지는 자신이 부양해야 될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아쉽게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의 결과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재정에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마땅히 자신을 조연으로 삼는 아내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의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이죠. 결실한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곧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내가 그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까요? 어떤 신혼 가정의 주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을 직장으로 보내고 또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그 남는 시간 동안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 보낸 그 아파트에 있는 젊은 부부들, 그 아내들끼리 모여서 그 가정에서 수다를 떤대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의 소재가 다 끝날 때쯤에는 자신의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소재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매스컴에도 보면은 남편 외에는 또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이 유행이라는 것을 또 매스컴에서 방영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아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을 아름답고 윤택된 가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에겐, 그리고 어머니에겐 포도나무와 같은 풍요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경외하는 모습으로 모든 아내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아내를 통해 공급하시는 재정적이고 그 가정의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아내분들과 그리고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평안이 아내가 되시는 그리고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와 영적인 풍요와 함께 생애를 보내는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또 마땅히 자신을 조연으로 인정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또 복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해요. 이 올리브나무는 생장이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10년 정도가 지나야 첫 열매를 가질 수가 있고요. 완전한 열매를 가지려면은 30년이 지나야 그 수확된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래 걸리죠. 이렇게 결실하기까지 중요한 것은 긴 기간 어떤 대적의 침공과 약탈이 없어야 그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감람나무로서의 웅장한 어떤 외모와 풍성한 결실은 아름다움과 수려함과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긴 시간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야 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이 어린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그 자녀들, 그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의 영육간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며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경외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조연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의 희망과 소망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우리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내 품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놀랍고도 중요한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과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 주시는 복인데 시온, 예루살렘 이 단어를 써가면서 복을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신선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살렘 이 도시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기억하는 역사적인 정황들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도시가 시온,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전쟁과 징계가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시온과 그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동행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떠나고 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쩌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겪었던 그 전쟁보다도 더 아픈 전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전쟁 속에서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밤이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심하면서 눈물 속에 지새웠던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눈물을 흘리고 또 아픔 속에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안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안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탄생시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부요하고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그래,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가정을 무언가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아야지라고 하면서 내 가정을 윽박지르고 내 가정을 드라이브 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편이 되어서 안 되고요.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때마다 조용히 묵상할 때, 그래, 우리들의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세상의 가정들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정들이 왜 불화합니까? 세상의 가정들이 왜 깨어져 갑니까?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니까. 남편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요. 아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니까 그 가정에 불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가정으로 변질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세상의 가정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될 여러분들의 가정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상 속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